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을 다른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하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사람들인데 네가 뭔데? 네가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뭔데 메시아란 말이냐고 다 배척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가득 찼던 아합 왕 시대에 그 사르밧의 과부 한 명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그런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나만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이죠. 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명 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애가 타는 것입니다. 마침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로 오신 것을 듣고 쫓아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는 약 32k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내려갑니다. 아무 표적도 없고 기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자기 신하들을 만납니다. 자기 종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뜬구름이지만 그러나 그 구름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내 신앙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는 분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어둠으로 덮으려 하지만 우리를 질병으로 덮고 우리를 문제로 덮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기적도 사랑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정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도 이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움직이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목적도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많은 것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다 뭡니까? 사랑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가장 실권자인 김정은이가 자기 형님을 독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부재요. 혈육과 피와 혈연의 관계를 할지라도 내 이익에 손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죽이는 게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하여 가슴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랑을 보고 기적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형님이 죽는 거예요. 의사가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는 살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저 아이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동생 한번 이렇게 만져놔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자기 동생을 집어넣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동생이요, 자기 형님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 미숙아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자기 형님을, 동생인가 그걸 끌어안습니다. 근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나중에 건강해져서 퇴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미숙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죽어가는 그 미숙아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할 때에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요빠는 항구니까 배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나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가. 이 여자가 이제 바늘 하나 가지고 옷을 지어서 과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가서 옷을 지어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마 과로로 그랬던지 이 도르가가 죽습니다. 온 동네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옷을 보이면서 도르가가 나를 위하여 이런 옷을 지어서 나를 위로해 줬어요. 그가 나를 사랑해 줬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살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위로해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이 통한 거죠. 그 요파 항구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의 사랑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 마음이 올라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도르가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죽은 것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에 일어난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잠시 사는 세상에 죄짓고 잠시 사는 세상에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도 풀어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징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적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청하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청하는 겸손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뭐 했다고요?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서 청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발 원하오니, 이런 뜻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그 왕궁에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왕의 신하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니 마음이 막 애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주님 좀 오시라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태도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입니다. 나이가 30대입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30살.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나이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청와대에 입성할 정도가 되면요, 상당히 연륜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가 모든 자존심을 내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저 같으면 당장 들어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48절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냉정하게 튕구는 것입니다. 주석가에 하면 상당히 차갑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때 자기를 향하여 차갑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았던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청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대단히 자존심 상한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내리고 제발 오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좀 내려가셔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간구와 기도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한번 도와주시죠. 하나님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별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주여.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좀 말씀을 제법 아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뭐라는가 하면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뭔가 하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말이, 당신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어오니 주여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바로 적시로 말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한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아들이 나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내 문제를 풀어내실 분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의 병이 나았다. 너의 물질의 문제가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요, 기적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청하여 드리는 것.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여, 당신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고 마치 부르면 달려와야 되는 대리기사 취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르릉, 예수 기사님 오세요? 그래서 자기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읽으셨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모든 걸 말해요. 그 섭리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어요. 질병도 들어있고 고통도 들어있고요, 빚도 들어있고 물질의 문제, 온갖 종류의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럼 나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걸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아마 놀라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지하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최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뭐 예수님이 뭐 글 써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머리 안수해 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그에게 뭐 특별하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한 거예요.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뭐 몇 시에 나왔냐? 7시에 나왔습니다. 7시가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딱 그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네 아들이 나았다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그 1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워서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표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누가 병을 고쳤느냐,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누가 이적을 보였느냐, 그래 우르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킨 다음에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믿는 게 표적을 믿는 것보다 훨씬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 어디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말합니다. 어부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작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청해서 그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고, 이제 예수님은 바다에 오고 가까이에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건들고 이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짐작건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듣고 앉았던 거죠. 자기 배니까.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귀를 담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듣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한 번이에요. 근데 말씀은요 계속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믿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자, 가자, 깊은 데로.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데는. 근데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딱 내리는 순간 아마도 주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들에게 명령한 것 같아요. 고기들아, 일렬로 서라.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간다. 실시. 그래서 다 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의 위력. 오늘 이 사람도, 왕의 신하도 자기의 직분, 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버립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붙듭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30km라 그랬죠? 그 내려가는 길에 의심도 들 수도 있겠고, 도대체 이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가면서 계속 쳐내겠죠. 말씀을 믿어. 나는 말씀을 믿어.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주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 목요일이죠. 이렇게 수술을 좀 했었어요.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의사가 겁을 많이 줬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안에 잇몸을 찢어서 이렇게 이빨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코피가 흐르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막 각서도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책임도 안 진다. 잘못되면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저는 여기 와 있고 아내는 이제 병원에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쭉 읽는데 여러분 기도원의 그 말씀을 쭉 읽을 때에 그 나중에 이제 다 읽고 같이 이제 교독을 하는데 제가 교독하다가 딱 읽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기도원이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교독하다 보면 제가 아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한 절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한 절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멘하고 끝내버리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근데 제가 그 읽는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지금 이 교독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아멘 해버린 거예요. 제 마음의 믿음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 그 다음날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잘 됐다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거 있죠. 우리는요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야 아멘인데요. 실제로요 이런 게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이 현장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수요일 밤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 믿습니다. 수요일 밤에 이 일로 죽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쫙 찾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는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을 보라.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그가 말씀 때문에 고침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되는 순간 기적이 실제가 내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갔더니 자기 아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해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면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래요?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오셨나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